이 사람이 서로 어울려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고 또 친구가 있고 우리는 이 성도님들 간의 만남이 있습니다. 식사를 해도 저도 혼자 먹으려고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옆에 가족이 있고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있어야 좀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밥이 더 맛있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새로 만든 말들 있잖아요. 혼밥, 혼술. 혼밥은 혼자 밥 먹는다. 혼술은 혼자 술 먹는다. 사람들이 다 성향이 틀려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귀찮아서 혼자 술을 먹어도 혼자, 밥을 먹어도 혼자.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자 먹는 것이 너무나 외로워서 방송을 틀어놓고 밥 먹는 영상을 틀어놓고 같이 밥을 먹는다 그래요. 살다 보면 나 혼자 세상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일 안 하십니까? 나를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외면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그에게도 들었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뭔가 하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희희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늘의 태양을 아침마다 뜨게 하시고 밤에는 달을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공기를 보내시고 계절을 바꿔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위대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전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구원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승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명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시대들에 아직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기에 여호와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창조적 역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생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135편 7절에 보면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개도 만드시고 비도 만드시고 그리고 바람도 보내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여 마음이 상하고 생활이 상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우리의 존재를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싸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생산적인 일, 우리를 위해서 창조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죽일까 이렇게 계략을 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치료하시는 일, 구원하시는 일, 살려주시고 용서하시는 일, 할렐루야. 이 일을 아버지가 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누가복음 8장 1절 이하를 보면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런 일을 끊임없이 행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내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가 보다. 잠들어 계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고 마음에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때문에 잘 됩니다.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일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러시아 북쪽에 가면 툰드라 지역에 있는데 영하 40도, 50도 아주 굉장히 추운 곳인데요. 그 영상을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이 천막을 쳐놓고 그 천막 안에 한 10식구가 살아요. 할머니, 또 아들, 며느리, 손주들 이래가지고 뭐 한 5-6평밖에 안 돼요. 조그만 천막에 같이 사는 겁니다. 너무 추우니까 이 천막을 전부 짐승의 그 가죽으로다가 덮었고 어린 아기들도 짐승의 가죽을 그대로 입혀요. 발에도 신기고 그리고 삽니다. 그런 중에 며느리는 때만 되면 음식을 해요. 뭐 어떻게 구했는지, 오렌지도 썰어놓고, 과자도 좀 담아놓고, 국도 끓이고, 그런데 보니까 생고기를 썰어놓더라고요. 생고기를 맛있게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참 재밌는 것은 한 5살 된 아이가 자기 일이 있더라고요. 다 끝나고 나니까 이 5살 된 남자아이가 컵을 닦아요. 컵을 닦아서 가지런히 놓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눈을 가져다가 녹여서 물로 씁니다. 근데 이 아이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일을 해서 그 가정이 사는 건 아니죠. 일한다 하면 그래도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사냥도 하고 아버지가 하는 일이 진짜 일이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뭔가 일한다고 내가 일을 한다, 내가 일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창조적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내 삶이 뭔가에 갇혀 있을 때 더욱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고 또 교회에 이제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교회 나오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제까지도 일하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인도함을 받고 있다. 내 인생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런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도단성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 저 적군들이 계략을 짜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냥 앉아서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공격을 해오려고 해도 엘리사 때문에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성을 다 둘러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벌벌 떱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종도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다 포위했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담대합니다. 평안합니다. 엘리사는 믿음의 눈을 떠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 아람 군대 주변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더 많은 천군 천사가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아람 군대가 다 소경이 되어지고 다 잡아들이고 그들이 다시 눈을 떴지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다 돌려보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이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한 10곳 정도 후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들 지역은요, 저 태국 미얀마 같은 곳은 그 태국 북쪽의 미얀마에서 난민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당만 세워놓으면 부흥이 됩니다. 학교가 잘 되고 신학교가 되고 그리고 선교가 재밌죠. 그런데 반면에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전 스데반 선교사님은 우리가 한 20년 넘게 지금 후원하고 있는데 목사님 누구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아직도 못 들어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전도하는 자체가 어려워요. 그 땅에서는 예수 믿으면 그것 때문에 친구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권총으로 쏴요. 부모님이 발로 밟아서 자녀를 죽이기도 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란 땅이 여러분 이 이슬람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이란 나라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500만 명이 넘어간다 그래요. 500만 명이 넘어간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누가 일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전도해서가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선교도 하지만 이슬람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여보시오,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꿀안경에 써있지만 그 말은 거짓말이요. 내가 예수요. 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 3번씩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생명 걸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터키에서 선교하는 우리 후배 선교사님도 그래요. 그곳에 나와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 막 폭탄을 던지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열심히 믿는답니다. 그 사람들도 다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따라해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업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뭔가를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끝장났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인생이 참 어렵단 말이죠.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가 내 인생이 어려울 때나 절망했는데 오히려 소망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뭐함이 좋도다?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소망 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바울도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지금도 밤낮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밤낮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밤낮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이제 일을 해야 돼요. 용기를 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부터 토요일 저녁이면 여전도의 회원들이 모여서 2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금요일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날 또 모여서 기도합니다. 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평일에 오후만 되면 교회 근처에 와서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요. 당신이 직접 요구르트를 사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전도지를 나누어줍니다. 어제는 또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4명이 함께 전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 우선해야 할 방법이 뭐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자, 지금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도해라. 응답하겠다. 나는 일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러므로 나를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어려운 상황이 변해서 그야말로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새 중에 비서새, 세크리터리 버드라고 하는 비서, 사장님 비서가 아니라 이 비서새입니다. 이름이 비서새입니다. 근데 이 새는 날개를 쫙 펴면 가장 높이, 가장 빨리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새는요, 특징이 뭔가 하면 뭐 좀 두려운 일이 생기고 당황하면 날개를 가만히 접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사냥꾼들이 와서 그냥 잡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려울 때 빨리 날개를 펴고 멀리 날아가면 되는데 그 날개를 펴지 아니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날개를 접고 있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날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야 돼요. 오늘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라. 아,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절망하고 탄식하고 머물러 있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십니다. 아멘. 나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해보세요. 틀림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임금을 보면 그가 이제 살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의사들을 찾아다니거나 만조백관에게 어떡하냐 내가 죽게 되었다 의논한 것이 아니고 벽을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5절 이하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한다.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그리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 해줄 것이라.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또 그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날 밤에 그 아수르의 18만 5천 명 특공대가 다 송장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은 기겁을 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 있는데 아들들이 와서 그를 암살했고 이후에 아수르는 아예 망하게 됩니다. 기도하니까 망할 것 같던 나라가 살고 오히려 기세 등등하던 그 나라가 망하고 누가 일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시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은 창조적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일.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얘기인데요. 호텔 중에 홀리데이인 호텔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네? 거기서 좀 숙박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 남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음의 아픔을 안고 또 집에서 그냥 가출했어요. 그러니까 뭐 노숙자가 됐는지 방황하고 다니다가 다행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부인에게 말하기를 여보 나 살기 싫어. 도대체 인생에 의미가 없어. 나 죽고 싶어. 모든 것을 애를 써서 해봤지만 결국 남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나 죽고 싶어. 그런데 이때 부인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래요. 그런데 죽을 때 죽더라도 당신 아직까지 해보지 않은 거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까? 당신 언제 기도해봤습니까? 당신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봤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죽고 싶다는 말을 한다고 말이죠. 부인이 기도하라고 권면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남편이 그럼 내가 기도해봐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기도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에 자기를 직장에서 몰아낸 그 상사들,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밉고 증오심이 있고 막 이랬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마음에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우리 집을 담보로 잡아서 건축업을 해야 되겠다. 건축업을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건축업을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호텔에 들어가 보니까 호텔이 너무 비싼 호텔들, 너무 비싸고 또 어떤 호텔은 너무 싼데 시설이 너무 남루하고 그래서 호텔을 좀 중저가로 하면서 그리고 아주 시설도 깨끗하고 내 집에서 자는 것처럼 그렇게 안락한 그런 호텔, 그 안에 수영장도 있고 그런 호텔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호텔을 내가 이곳저곳에 지어서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보세요. 홀리데이 인 호텔. 예?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 창업자 이름이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을 지경으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일하시는 하나님 믿고 뭐 했더니 따라해봅시다. 기도했더니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기서 머물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이분은 1929년도 미국의 증시 폭락으로 인해서 소위 경제 대공황을 마주하게 됐어요. 1933년도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분이 저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이것 떨쳐버리고 함께 겸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새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합시다. 그 국민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방송을 했어요. 경제 대공황의 끝이 나고 세계 2차 대전도 이제 다 끝나고 종식하고 그가 대통령직을 물러나면서 그렇게 한 말이 뭔가 하면 저 밑에 써 있죠. 우리는 뭐라고요?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기도의 결과로 회복과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에 미국에 놀라운 번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절망하고요. 그냥 집에서 늘 핸드폰이나 이렇게 보고 있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10분씩이라도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